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또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께 나갑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 사랑으로 변하게 도와주시고, 이 변화된 마음이 능력이 되고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울 때마다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분 조건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새벽 되도록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생명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의 마지막 예수에 대한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엘리야가 예언했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말라기에서도 엘리야가 오리라 라고 했을 때 엘리야의 형상을 세례 요한이 그대로 본받았으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들을 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유대인이니까. 권사님, 내일은 이쪽 가운데 통로 쪽으로 앉으세요. 이제 선풍기 거의 이제 필요 없을 시간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쪽으로 거기가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참 사람이 그래요. 좀 여기 몇 분 좀 앉아 계시면 제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저는 안 보고 설교 못 하니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럴 텐데, 그렇다고 여기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쪽으로 돌고 있더라고 또. 그래서 가운데 쪽 앉아 계시면은 그쪽 보고 설교하면은 좋겠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여러 소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고. 몸이 아주 안 좋아요. 몸이 막 뭐가 막 나고 막 그래요. 뭐가 이상한가? 그냥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것 같기는 한데 얘기를 잘 안 해요. 저한테는 자기 몸에 대해서는 눈치껏 이제 서로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도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이므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별명이 세례자예요. 세례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제자 요한인 거고, 제자 요한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처음에는 좀 헷갈려요. 이 요한이 저 요한인가, 저 요한이 이 요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려고 온 사람이라고요. 준비하려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요한의 제자도 있고 예수님 제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가 예수 제자로 바뀌어지는 과정 중에도 있기도 하고, 누군가 선생으로 삼고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잖아요. 주님도 세례를 거기서 받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지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근데 제자들은 달라요.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 보니까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변론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도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과 비슷한 형태예요. 제 시스템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랍비들하고. 그래 와가지고 이제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 얘기로 가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쓸쓸해서.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영적인 시기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시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시기도 분명하게 있어요.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인간은 다 도낄개끼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가 좀 잘 되면은 막 시기가 올라와도 표현을 안 할 따름인 것이죠. 부럽잖아요. 그게 시기인 거예요. 시기심에서 부러운 거잖아요. 부럽지요. 나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가 항상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그 죄의 뿌리가 남아있잖아요. 그것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쓴물이에요. 그럴 때 시기가 이제 일어나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들이 아직 성령 받지 않았잖아요. 성령 받아도 그러는데, 성령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들의 배움만 가지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달라요. 왜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에는 세례 요한도 옥에 갇히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과연 그가 내가 증거하는 주인가라고 하는 의심을 조금 해요. 뒤에 가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옥에 갇히지 않는 상태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제 마지막 증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이제 어떤 고백입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는 쇠하여야 되고 나는 흥하여야 되리라. 이게 기본 마음에 깔리는 거잖아요. 내가 많이 가져야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나보다 상대방이 더 많이 가지면은 이게 시기심이 올라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자로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기독교의 가치잖아요. 가치. 이걸 향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흥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흥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겠잖아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세례 요한이 이걸 안단 말입니다. 흥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세상의 개념으로 뭔가 잘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겠죠. 흥해야 되니까. 그게 흥부잖아요. 흥부. 그 반대편에 놀부가 있고요. 그 흥부는 박 속에서 금은보화를 잔뜩 얻는 것으로 막을 내리잖아요. 그게 흥입니다. 흥. 그래서 흥부예요. 그게. 근데 그런 흥해야 되겠고 라고 하니까 우리는 기독교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전부 다 세속적인 것으로 이 말씀을 들어 푸는 거죠. 그는 흥해야 되겠다. 잘 된다 이런 거잖아요. 잘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최고의 잘됨이 권사님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예수의 최고의 잘됨이 어디서 나타났냐고요? 십자가지요. 그 권사님은 흥하신 분이에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흥하심,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나한테 돌려진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흥함, 이게 기독교의 가치라니까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만이 흥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온전함을 나타내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요.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 흥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봐버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겠고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반대로 살고 있죠. 여러분 욕이 뭡니까? 욕. 아니 저거 욕하네? 나에게 욕하네? 욕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여기 뭐예요 그게? 여기 죄지요. 왜 죄예요 그게? 왜 나쁜 말이에요? 요거 나쁜 말이잖아요. 기분 나쁘죠? 그럼 어떻게 하면 권사님 그 기분이 좋아요? 예수 얘기만 하면 기분 좋잖아요. 돈 보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재물과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딱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죠. 이 두 가지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거 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마지막까지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제가 상가에서 설교하면서 그들은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왼손에다가 이 성경책을 들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 설교를 들으려고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다 이러고 있지.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제 왼손에 뭐가 있습니까? 책이 있지요.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른손을 주목하는 게 제 주목을 짚고 있었거든요.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전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시죠. 이게 있으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믿지요. 이건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목사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이 보이는 걸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이 오른손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 가지고 이 보이는 어떤 것을 찾게 되면은 이 비밀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것을 보지 않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걸 깨닫기 위하여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다음 세계를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데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진리라고 가장한 종교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만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외의 것으로 거기를 가려고 하잖아요. 종교가 다 그런 것이고요. 모든 종교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범신론자들, 이게 불교예요. 불교는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걸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건 우리한테 기분 나쁜 소리예요. 기분 나쁜 소리를 다 욕이라고 그래요. 저 연병할 놈, 벼락 맞을 놈,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쌍소리들, 뭐 니은자 붙이는 것들, 이게 다 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아침에 어제부터 제가 불교 교리를 조금 더 깊이 공부를 좀 해보는데요. 이제 불교인들을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 불교 교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 아파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처음 그 불교 교리를 보게 되면은 아주 너무 깊어요. 심취해요. 이것이 이 책으로구나라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옆에 있는 것들을 비슷한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진리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따라가지요. 근데 그걸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불교 교리를 그래도 겉으로는 좀씩 이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해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뭔가라고 봤더니 그들은 제가 육도 윤회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육도, 지옥도, 마지막에는 천상도, 그리고 저 아기들 그 배고파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그건 사람들과 같이 사는 세계예요. 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과 함께 사는,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같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축생도, 그 짐승들. 우리 같이 살잖아요, 지금. 그들과.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이제 아수라. 축생도 하고, 그 아수라들은 전쟁판이에요. 싸움하는, 맨날 시기심 싸움하는 것이에요. 아수라. 그래서 아수라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수라판. 그게 전부 불교 용어들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역도 불교 용어예요. 제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상도가 있는데 이 윤회예요. 육도 윤회. 이걸 도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뺑뺑 돌아요, 이게. 그리고 3계 육도라고 있는데 3계를 제가 이제 처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어제. 육도는 그런 거고, 육도는 이제 제가 익히 아는 거고, 거기다 해석이 이제 다 있는 거고, 3계가 있어요. 3계가. 와, 여기서 여기 나왔구나. 제일 밑에 단계가요. 욕계. 욕의 3개. 우리가 말하는 그 욕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 뭐예요? 음욕이에요. 욕심. 욕심이 가득한 세계란 말입니다, 그게. 이 윤회를, 육도라고 하는 이 윤회를 벗어나면은 그 이제 욕계에 처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떤 신 세계예요, 거기도. 그리고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색계라고 있어요. 색계.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제 무색계가 있는 거예요. 무색계는 이 물질이라고 한 개도 없어요. 그건 마음과 정신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 천상의 세계라니까 그게. 육도는 이 땅의 삶이고 올라가게 되면 천상의 세계가 나오는데 저는 마지막 육도 중에 그 마지막 거기가 하늘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리고 색계는 그 물질이 조금 있는 상태.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는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천국도 단계가 얼마나 많은지요. 18개가 있고 또 위에 뭐 3개가 있고 있죠. 지옥도 이게 여러 개 있는데 무간지옥도 있어요. 무간지옥 들어보셨죠? 무간지옥. 그거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세계 무간지옥. 지옥도 여러 군데예요. 육도윤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옥의 지옥. 사람들과 짐승들과 그 아기들. 아기들은 어떤 세계냐 그러면은 아기들은 배는 뻘쩍 나오고요. 아기들은 이 목구멍 이 식도가 이 종이장만큼 되는 거예요. 식도가. 뭘 넘길 수가 없어요. 그게 아기 상태잖아요. 아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은 그 물밖에 안 들어가겠잖아요. 물만. 근데 일반 물은 그들이 생각할 때 이거 그들이 이제 교류를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일반 물은 불로 여기는 그들은 일반 물을 불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먹는 것은 딱 하나 있는데요. 공양. 권사님은 뭐 절에 가가지고 밥 한 번도 안 드셔보셨죠? 그 사람들은 그 신봉사 공양미 있죠? 공양미?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 믿는 쉽게 올리는 거랑 그게 공양미예요. 그걸로 먹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정도를 탁발하는 거고요. 탁발하는 거고. 그래 그거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들은 밥을 반찬 그릇이나 밥그릇이나 싹 물로 씻어 먹습니다. 끝까지. 설거지 그릇 없어요. 그들은 깨끗해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남은 음식이 없죠. 그러나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가서 밥 먹을 때는 저도 몇 번 가서 저 장모 때문에 먹어봤는데 일반 사람들은 음식이 나와요. 찌꺼기가. 그런데 그 스님들은 다 먹어요. 폐기물이 없어요. 일반 쓰레기가. 그리고 마지막에 물 부어가지고 마시잖아요. 그 아기는 금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그 공양할 때 그 먹는 그 밥 다 씻어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그 마지막에 그 물을 먹고 사는 그게 아기도라고. 아기도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생각하는 아기도. 그러니까 지옥도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층층이 있고요. 천국도 층층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심플한지. 그러니까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불교에 심취할 수밖에 없어요. 불교에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 머리가 아파요. 이거 다 섭렵해 보세요. 성경 이건 뭐 해석을 하면 엄청나겠지만은 이건 66권 간단하잖아요. 그들의 모든 교리를 다 배우려고 그러면 책이 얼마나 방대한지. 이래서 심취를 하겠구나. 거기에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버렸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는데 알지도 못하고 제 주셨으므로 믿음 하나 가지고 덜렁 가는 거잖아요. 권사님도 제가 불교 교리를 설명하면은 머리 아프잖아요.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을 하고 그 나라를 가게 됐냐고요. 그들은 단계가 있어가지고 정상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격이 다릅니다. 격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런 것들이 격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인간이 이제 식격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격이 맞아야 되겠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유산 받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산 받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과 격이 맞아야지. 그래서 우리를, 이 무지랭이들을 하나님이 격상시켜서 그 나라에 임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격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어디 길 가다가 노숙자하고 양복 입고 같이 식사할 수 있습니까? 격이 안 맞는데.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욕계, 쉐계, 무쉐계를 봤을 때 그 욕계는 뭐예요? 인생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게 그 악기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요. 그게 욕이에요. 욕. 다른 게 욕이 아니라. 그럼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게 욕이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욕하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어떤 소리인 거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만 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그 욕이 그 욕이로구나. 당신, 제가 예언을 하건대 이 땅 가운데서 수명이 한 120은 살 것 같고, 63빌딩은 당신이 소유할 수 없어도 또 아파트 한 2채는 가지고 살겠네요. 라고 하면은, 권사님 여기에요? 여기 아니에요? 왜 여기에요? 제가 예수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예수 얘기를 안 했어요. 이 땅 가운데 120년을 살고 아파트 3채는 갖고 사세요. 그런데 권사님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얘기를 선뜻 얘기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재물 많으면은 그게 복이지. 그게 욕입니까? 그게 욕 아니라고요. 그럼 예수 안 믿고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라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욕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막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이 땅 가운데 너 건강하게 오래 살고 많이 재물 가지고 살아. 그러면은 그 욕 먹이는 거예요. 연 먹이는 게 아니라. 그게 욕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욕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불교를 조금 공부해 보니까 그 욕계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늘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하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 아니라 천도라고 하는, 지옥도 천도, 그 가운데 사기가 또 가운데 있고, 이게 윤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한테 복인 것인지를 다른 것과 비교해 보니까, 와,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만 간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못 갈 거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를. 천재들만 가야 되는구나, 이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의 세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은 신을 찾아가잖아요. 그들 종교는. 또 어떻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내 입에서 아멘 하게 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하냐고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고요. 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할 수 있냐고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 말이 들려집니까? 그래서 목사의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로서 이 강단에 세워지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욕이 뭔지도 아직 모르고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한테 지금 욕하고 있는지 복을 비는지를
인식을 못하니까 십자가만이 복입니다라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세상 가치와는 전혀 반대되잖아요. 이게 역설 아닙니까?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복인데 사람들은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고 다른 얘기 오늘도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세상 개념을 가지고 얘기해 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돼지우리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욕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나한테 지금 저 목사가 나한테 욕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 욕 좀 해주세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잘 살고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셨냐고요?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가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비워버리잖아요. 아니야. 당연히 그리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 소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소리 하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을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지도 못하고 욕 먹으면서도 즐거워해. 저기 남한산성 욕쟁이 저기 삼계탕집 그 욕쟁이 할머니처럼 그 욕 먹으러 온다니까요 지금. 뭔가 모르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욕하면은.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비는 것은 잠시 있다가지만은 그래도 육을 입고 있으므로 고사의 말씀처럼 몸은 먹어야 되니까 병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기가 되는데 그 되겠습니까? 잠시 머물 것이니까 쟁여놓지 말고 잠깐 사는 동안에 좀 먹다가 그렇게 가는 것인데 여기다 뭘 쟁여놔요? 그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욕심이 아주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다 욕된 삶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한 절만 말씀 읽고 설교를 끝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내일부터 4장에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이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욕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아기가 되어 영원히 밥 한 톨 삼키지 못하고 그 공양의 밥그릇 있는 그 물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가 없는 삶, 그리스도가 없는 삶,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먹고서도 배가 퉁퉁 부어있는 그 아기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되신 주여, 오늘도 이 말씀 인식하고 내게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세례 요한이 마지막 삶을 주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님은 나타나고 자기는 쇠해지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지 못하면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머물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의 지시를 따르며 새벽에 깨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